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 후 사도들이 예수께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각지에서 각자 이제 사역한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장면이에요. 말씀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하시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오감으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너무 유명해진 거죠, 이 사역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됐던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 설교의 제목은 일과 쉼입니다. 일과 쉼. 여러분 아마 다가오는 에피소드 준비로 인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방학이 오죠. 방학. 한자로 보면 놓을 방자에 배울 학자 쓰죠. 학업을 놓고 잠시 쉰다는 뜻입니다. 쉰다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쉰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학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나쁜 방학을 보낼 때가 많죠. 방학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의 고생을, 여러분 사실 뭐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고생했다고 생각하니까 고생을 보상받으려는 심리, 보상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울 왕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필리스티아인들과 전투가 벌어졌죠. 그리고 요나단이 활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군이 대승하게 되는데, 이때 사울 왕이 저녁 때, 즉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그때까지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백성들은 배고픈데도 먹지 못하고 장시간 동안 전투를 치러야 했던 거죠. 결국 기진한 백성들은 적으로부터 빼앗은 가축을 보니까 소, 양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저녁 때도 지났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달려들어서 핏째 먹어버렸죠. 만약에 사울이 그런 명령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배고프니까 보상심리가 발동해서 빨리 먹자 이렇게 해버린 거죠.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동도 잘못됐고, 그런 명령을 내린 사울 왕의 명령도 잘못됐죠. 보상심리가 발동할 만큼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에피소드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리더를 맡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막 그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내가 너저분하게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공부로 몰아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수능 혹은 모의고사만 끝나고 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안 보는 데서, 다른 이 친구들 안 보는 데서 나는 마음껏 죄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쉼은요, 무질서하고 너저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핏째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은 참된 만족을 주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쉴 것인가? 첫 번째로 쉼이란 일을 끝낸 뒤에 누리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일이 안 끝났으면 내가 설령 밭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일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끝났는데 쉬려고 들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 일에서 배제됩니다. 너는 일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된 일을 실제로 재판관기에서 보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재판관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자신과 함께 싸우러 나갈 용사들을 선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개가 할 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마셨던 사람은 싸움을 못 나갔죠. 왜냐?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는데 경계심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일이 안 끝났는데 너저분하게 쉬었던 거죠. 그런 사람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기 전에 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관기 4장에는요, 시스라가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죽죠. 시스라, 패퇴한 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벨의 안에 야엘이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고 너무 지쳤으니까 이제 그 전투에서 지고 도망치느라고 죽을 둥 살 둥 도망쳤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지쳤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잠들어 버렸죠. 그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쉬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기 4장 21절의 말씀이요. 싸움이 안 끝났는데 잤다. 그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고용된 사람, 알바생, 혹은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사꾼, 그런 사람들은요, 일이 안 끝났어도 퇴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남학생들 군대 갈 거잖아요. 군대 가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6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가서 쉴 수 있어요. 안 그런다. 그러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 군대는 큰일 납니다. 공무원, 물론 아닌 공무원들도 있지만 6시 되면 탁 퇴근해버리죠.
다 똑같습니다. 고용된 사람, 알바생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일을 더 하려면 돈을 줘야 되죠. 그러나 사장님은 그럴 수 없어요. 주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소속이다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 음식점 사장인데 오늘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원래는 10시에 문 닫아야 되는데 청소가 아직 안 끝났어요. 청소 안 하고 집에 가요? 그럼 다음날 냄새 날 텐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청소가 끝나야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주인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부르심을 준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의 주인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은 학생으로 부름받았어요. 또 집에서는 여러분의 부르심은 자녀들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부르심이 또 있겠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쉰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아까 봤던 대로 배제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거 심해진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설령 피곤하고 지쳤다고 해도 일을 완수하고 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잠깐 쉬는 거 그건 해야죠. 화장실도 안 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잠깐 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쉰다는 것은 우리는 일이 완수될 때까지 쉬지 않는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볼 수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보아스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3장 한번 열어보세요. 룻기 3장 18절.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이 엄청 고마웠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사실은 시어머니 버리고 젊은 남자 찾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에게로 온 거예요. 보아스도 나도 좋아. 네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책임을 다하겠어. 그런 남자다운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보아스의 자세를 시어머니가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얘기하죠. 18절에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룻을 완전히 자기 아내로 법적으로 탁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자세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 있다. 내 책임인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다 끝나고 쉬는 거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쉴 것인가. 둘째로요. 쉼은 일을 마친 후에 멈추는 것이지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쉼은 일을 마친 후에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쉼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여러분도 아마 이제 잘 아는 말씀일 텐데 그래도 눈으로 보는 거랑 또 다르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7일간의 그 재창조 사역 완성하신 거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심이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쉰다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너무 지쳐서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인간들처럼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쉰다는 것은 뭐냐? 일로부터 쉬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죠. 현대인들은 이런 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짜 휴식,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번아웃, 또 피로감, 이런 것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한국심리학신문에 실린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호소하는 역설적인 피로가 있다. 주말에 넷플릭스를 정주행하고 침대에 누워 유튜브 쇼츠를 무한 스크롤하며 SNS를 순회해도 월요일이 되면 더 지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체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수동적 자극 소비가 우리 뇌를 제대로 쉬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잖아요. 화면 보는 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왔으면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또다시 화면 보는 거예요. 또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정신적인 질환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도 있느냐면 현대인들은 휴식 시간마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을 경험한다. 이는 자기계발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MZ세대는 쉬는 시간에도 뭔가 배워야 한다거나 힐링도 인증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을 느낀다. 그러니까 휴가 갔으면 SNS에 휴가 사진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 좋은 데 갔으면 거기 좋은 데 간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휴식이 또 다른 과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히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가짜 휴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넘어서 아예 죄를 짓기도 합니다. 2010년 2월 성 관련 스캔들이 있었던 타이거 우즈,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알아요? 골프 황제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한물 갔지만 2010년이었으면 잘 나갔어요. 타이거 우즈 자신의 그 스캔들을 반성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으므로 내 주변의 모든 유혹을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이것이 바로 보상심리죠. 보상심리.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정직한 거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시인한 것입니다. 물론 잘못했지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건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 경험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대부분 시험이 끝나면, 보통 이제 시험이 끝나면 학기가 끝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하거든요. 기말고사 끝나면. 시험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학생들은 PC방 갑니다. 여학생들은 노래방 가죠.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 쉼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죠. 육신의 일들. 그것은 일이에요. 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쉼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우리의 쉼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죄를 짓는 것은 쉼이 아닙니다. 나 좀 쉬게, 컴퓨터 게임 좀 할게.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일이라니까요. 우리의 쉼은 주를 떠나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를 떠난 쉼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끝나기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몰래 핸드폰 할 때 원래 핸드폰 할 때 언젠간 내가 이 핸드폰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치 이 뷔페에 간 사람처럼 밀어넣는 거죠. 언젠가 이 뷔페 시간이 끝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만족스럽다, 잘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주를 떠난 쉼의 최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쉼은요 반드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했다면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쉼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쉴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쉼은 다시 일하기 위한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펴보세요. 열왕기 하 19장 열왕기 상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19장 네 4절부터 보시면 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의 생명을 찾았던 그 당시의 상황이죠.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네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천사는 다시 눕는 엘리야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다시 눕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또 먹고 마시도록 해줬죠. 먹고 마시고 눕는 것, 쉬는 거죠. 엘리야에게는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즐거워야 되니까? 아니요. 써 있잖아요. 7절에 있죠.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갈 길이 있으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죠. 40일 동안 행군한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됐던 거죠. 이처럼 우리 삶에 쉼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실제로 1900년, 한참 전 일이죠. 독일의 심리학자 게오르크 뮬러와 알폰스 필체커라는 사람들은 간격 효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휴식의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무 뜻도 없는 소리를 외우게 했어요. 아무 뜻도 없는, 그러니까 뭐 뜻이 있어서 뭐 기억하기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뜻도 없는 소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한 그룹에게는 바로 다음 외울 것을 줬어요. 외우게 한 다음에 곧바로 다음 외울 것을 준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6분 쉬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외울 것을 줬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 그룹은 6분 밀린 거니까 6분 동안 까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6분 이후에 이것을 이제 시험 쳤거든요.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6분 이후에 시험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6분 휴식을 취한 그룹. 그 사람들은 하나 외우고 그 다음 거 외우고 그 다음 거 외우고 할 때 6분씩 이렇게 시간 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50% 정도를 기억했다 그래요. 그러나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외워서 시험 본 그룹, 여기는 28%만 기억했습니다. 휴식이 없으면 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요,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쉼, 너는 왜 쉬느냐?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왜 쉬느냐? 너는 왜 방학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더라도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쉼을 목표했던 사람. 바로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입니다. 펴보고 싶은 사람 펴보세요. 저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쉼이 목표인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현대에도 많죠. 파이어족 들어봤어요? 파이어족? 열심히 일해서 혹은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놓고 나는 회사 때려치고 그 다음부터 내 즐거운 인생을 살겠다. 나는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노후를 즐기는 인생을 살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 아니겠어요? 늙어서 편안한 거. 이 부자도 그랬습니다. 쉼이 최종적인 종착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쉼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요. 결론적으로요. 인간은 본래 일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삼으셨죠? 과수원지기로 삼으신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할 일도 맡겨졌죠.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이 쉬고 놀고 먹기만 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일하지 않으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요즘은 회사에서 함부로 못 자르는 거 아세요?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어요.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 일 너무너무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안 주면 됩니다. 일을 안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엄청나게 비참해집니다. 자리도 어디 창고 같은 데 마련해주고 아무 일도 안 줘요. 좋아, 내가 월급은 줄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얼마 안 가서 회사를 제 발로 나갑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아, 나는 일 안 하고 돈 받으니까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해내야죠. 다만 그것을 쉼과 균형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에만 경도돼서 일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쉼만 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 일은 무너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잘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에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일도 주시고 잠도 주시는 거예요. 일도 주시고 쉼도 주시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쉼에 취해서 게을러져서도 안 되겠죠.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이것은 실제 돈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인 보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 돼서 방학을 보냄으로써 그렇게 되는 일이 없길 바라요. 여러분 에피소드 준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겠다고 한 일일 거예요. 학교에서는 에피소드 솔직히 나도 이제 그 입장이 돼봤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준비 좀 덜 했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로 내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도와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작은 활동, 여러분이 뭐 팬케이크를 만들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히 만드세요. 팬케이크를 만들어도. 사격 표적지를 만들어도 열심히 만드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에피소드 준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방학에 쉼도 확실하게 누리세요. 그러나 그때 제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뇌를 지치게 하는 쉼이 아닌 가짜 휴식을 쉬지 말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보상 심리에 잡아먹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휴식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휴식을 풍성하게 누리고 충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가 돌아오는 수련회 때 기쁜 얼굴로 방학 잘 보내고서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